오늘 이렇게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사님은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때 뵀어요. 근데 진짜 성경에 아주 해박하시고 게다가 또 겸손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다, 보석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저희 학교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는 이 시대의 그 유명한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진실한 목자, 깨끗하고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그런 목사님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 교우님들의 신앙이 발전하기만을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진짜 목사님들하고만 교류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골든 코넬 나오시고 캐나다의 맥메스터 디비니티 칼리지에서 박사과정을 마치시고 또 케냐와 잠비아에서 선교사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한국에 있는 킹스 칼리지에서 교수님으로 구학을 다 지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에스라 학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섞어 놓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그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 앞에 다시 주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것들과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들과 그러한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온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시간 주께서 성령으로 친히 강림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하늘의 보화와 같은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비밀들을 풀어주셔서 주님, 그 심령이 하늘의 만나를 먹고 흡족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도 오직 주께 돌려드리고 주께서 통치하시기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갑자기 엊그제 금요일 날 밤에 갑자기 또 주일날 또 저희가 또 세션을 하나 한다고 갑자기 금요일 날 밤에 얘기를 들었고 제가 카톡 공지를 봤는데 제가 계시록을 하겠다고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제목 요한계시록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일날 저희가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에다가 그래서 조금 계시록의 내용 약간 첨부해서 하는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전에 새로운 교회에서 저하고 제 설교 들으신 분들에게는 많이 중복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쉬지 않고 하면은 한 1시간 반, 뭐 2시간 안에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시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까지의 시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어떤 학문으로서 우리가 계시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의 말씀이 풀어질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 매칭이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깊은 관심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을 알아야 하는 이제 이유인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새로운 교회에 설교 말씀한 것도 이제 특별히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과 비추어서 계시록이 어떻게 전 연관이 있는지를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줌으로 여기 줌에 화면 공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칠판을 화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제가 호스트로 지정이 안 된 모양인데요. 공유가 제가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네, 예,
이걸 제가 거기서 화면 공유. 저를 공유. 제가 해볼게요. 제가 네, 칠파 이제 줌으로 나오실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성경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전쟁에 관한 말씀이 이제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왜 안 되지? 하기 전에는 잘 됐었는데. 안 써지네. 우리 이거 연습할 때는 잘 됐었는데 안 되네요. 희한하네. 또 되네. 네. 네. 첫 번째로 이제 시편 83편 말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에스겔서 38장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계시록 9장, 16장에 나오는 전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83편은 이제 제가 오전에 하신 분들은 이제 다 들으셨을 텐데요. 새 말씀을 다 읽으면 좋겠는데 읽으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83편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전쟁들에 관한 말씀이 세 가지 중에 시편 83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전쟁의 이제 대적들은 에돔, 모압, 암몬,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오늘날로 치면 이제 요르단 쪽에 있는 나라고, 아말렉 같은 경우는 네게브 사막과 시나이 반도와 그다음에 네게브 사막에서 이제 남서쪽은 시나이 반도 쪽이고 이제 남동쪽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잖아요. 이쪽에 거주하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고, 그발과 두로가 있고, 그발과 두로는 그 레바논 쪽이고, 블레셋이 있고, 블레셋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가자 지구하고 거기서부터 위쪽으로 이어지는 텔아비브까지 있는 이런 해안가 평야 지역에 있었던 민족이고, 아수르는 오늘날 이제 시리아와 이라크 쪽에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 민족이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형태의, 이거는 중동전 형태의 이제 전쟁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플레이어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과 이제 오전에 설교 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플레이어는 그래서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83편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전쟁이 이제 막대한 이런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막강한 수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둘러싸여서
어쩔 수 없는 이제 다 죽었구나 싶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인 상황을 이제 시편 83편의 기자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시편을 우리가 신약 성서의 저자들과 또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시고 이런 곳들에서 시편을 예언으로 되게 인용하고 있는 곳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은 신약 성경에서 신약의 기자들이 예언으로서 혹은 미래 일에 대한 예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3편의 말씀이 단순히 이 시편 83편의 기록이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한 건데 다윗 시대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그 시절의 기록이지만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에 일어날 전쟁에 대한 예언이나 예표로도 또한 동시에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83편에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전쟁은 언제 성취가 되었는가를 보면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이 있죠. 그게 언제냐면 1차, 2차, 3차, 4차 이제 중동 전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을 때 그때 독립 전쟁. 그다음에 2차 53년도에 이집트가 이제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면서 일어났던 2차 중동 전쟁. 67년도에 6.1 전쟁. 그다음에 4차는 73년도에 일어났던 욤키푸르 전쟁. 이런 전쟁들이 바로 이렇게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이 참전했던 그러한 전쟁들이 되겠습니다. 1차, 2차, 3차에는 요르단과 이집트가 참전을 했었고요. 4차 73년 욤키푸르 전쟁 때 시리아가 참전을 했었고 81년도에 레바논 전쟁 때 이제 레바논이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편 83편은 이미 우리에게는 과거로서 이제 성취된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둘러싼 전쟁이 또 있을 것으로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에스겔 두 번째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곡과 이제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제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이 주체가 되어서 다른 연합군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마곡 땅이 어디냐고 하면 마곡 땅은 많은 학자들이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지역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곡 땅의 곡 왕이 누구냐 하면 그래서 이제 러시아 구소련의 주가 되어서 일으킨 이스라엘을 향해 일으키는 전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게 누구냐면 바사. 여기는 참전하는 게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러시아. 그 다음에 바사니까 페르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그 다음에 터키. 그래서 여기에 에스겔서 38장에 이제 고멜과 도갈마가 나오거든요. 이걸 오늘날의 터키에 있었던 민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스는 이집트 밑에 있었던 아프리카 흑인들의 이제 족속입니다. 그리고 붓은 이제 이집트의 서쪽에 있었던 족속이라서 오늘날로 치면은 리비아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스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디오피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집트 밑에 있기 때문에 구스를 이디오피아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인종적으로 보면 이집트 사람들하고 고대 이집트 사람들하고 이디오피아 사람들하고 이제 오늘 소말리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갈색의 사람들이고 라이트 브라운 컬러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밑에 살았던 민족이 구스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구스 족속은 완전히 블랙인 그 전형적인 이제 완전한 흑인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구스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사람들이 이집트 밑이라서 이디오피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원래 애굽 밑에 있었던 흑인 족속들이 살던 땅을 그 사람들을 구스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땅의 남쪽 끝이에요. 이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알고 있는 땅의 남쪽 끝이고요. 사실 마곡 땅의 왕 곡 할 때 마곡 땅 자체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지리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쯤에 거주했던 민족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땅에 사는 민족이다, 뭐 러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에스겔이 에스겔 38장을 쓸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마곡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북쪽 땅 끝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북쪽 땅 끝,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쪽의 땅 끝,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사방의 땅 끝에서 있는 모든 민족들이 찾아오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에스겔 38장은 이제 국제전인데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와 뭐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밑에 있는 나라들까지 참전하는 이런 국제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와 있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둘러싼 전쟁이 계시록 9장 16절에 있는 이건 세계 대전이죠.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6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6번째 나팔이 울릴 때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2만만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진격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6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는 2만만의 군대, 약 2억 명의 군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군대가 2억이라는 숫자가 되려면 한 나라의 군대는 안 된다. 아무리 그게 중국이라고 해도 중국 같은 나라가 뭐 예를 들면 15억의 인구가 있다 그래도 군인이 2억일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60만 대군이라고 해도 5천만에서 60만이면 인구의 1% 좀 넘는 거잖아요. 근데 뭐 15억에서 인구가 2억이 군인이 되려면은 1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2만만 인구 2억의 이 군대는 아마도 중국과 러시아와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또 아마 이슬람의 연합군이지 않을까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전쟁이 시편 83편은 이스라엘과 현재의 주변 국가들 간의 전쟁, 에스겔 38장은 그것보다 좀 큰 이란과 터키와 러시아가 개입한 전쟁,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6절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 세계 대전 전쟁, 이렇게 이스라엘을 둘러싼 전쟁이 성경에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저희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에스겔 38장과 어떤 학자들은 에스겔 38장에 있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과 계시록에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같은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개의 다른 전쟁이 아니라 같은 전쟁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중동전에서 국제전으로 그다음 세계 대전으로 이렇게 확전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전혀 별개 에스겔 38장과 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이 별개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을 점점점 이제 보게 되면서 점점점 이게 아마겟돈 전쟁하고 같은 전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저도 점점점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이 여기 여러 나라들 마곡 땅이라는 곳이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북쪽 끝이고, 이 구스 땅의 구스족이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남쪽 땅이고,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이게 에스겔이 이 글을 쓸 당시에 이 글을 받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자기가 아는 전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전 세계 지구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이 사람들, 에스겔이 이 글을 썼을 때 이 글을 받아들였을 사람들의 입장에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치고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에스겔이 쓰던 당시에 사람들의 알아들을 수,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주실 때 못 알아듣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알아듣게 주시는 경우는 그 당시의 언어와 사회 문화를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에스겔 38장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 시대 사람들은 아마 세계대전,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 계시록 9장 16장에 있는 그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 666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게 이제 언제냐 이제라고들 대부분 이제 그런 의문들을 이제 많이들 가지시거든요. 근데 에스겔 38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 38장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거할 때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8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히 거할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때에 평화 조약을 맺어서 마침내 사람들이 다 평화롭다고 생각하게 된 이후에, 이제는 이스라엘에 이제는 더욱더 전쟁이 없고 이제는 모두가 평화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평화협정이 이스라엘에 맺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이쪽 중동이 세계화였고도 아니고 평화가 왔다라고 생각할 그 무렵에, 그때 다 사람들이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평화협정을 맺고 그 후에 일어나는 전쟁을 에스겔은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표현을 했고, 요한계시록에서의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표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인류의 구속사와 또 마지막 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현재 평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그 전쟁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어디쯤에 있는가라는 궁금증을 우리가 다들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아마 시편 83편의 중동전은 이미 이제 우리에게는 성취된 예언들이고, 이제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 어디엔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여기 이란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70년대까지의 여기 중동 전쟁에서는 전혀 이란이라든가 터키는 이스라엘이 걱정이 없었잖아요. 이제 70년대까지는 이란은 팔레비 정권이 이제 친미 정권이었고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혀 70년대 4차 중동 전쟁까지 이란이 전혀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되지 않았고, 터키 역시 대부분 국민 절대 다수가 무슬림인 국가지만 국가 정치 체제 자체는 세큘러 스테이트를 추구하는 나라여서 전혀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란이 79년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가 되어지면서 국시가 이슬람
이슬람 종교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목표 자체가 이스라엘의 멸절이죠. 이란의 나라의 목표 자체가 이스라엘의 멸절이고, 그리고 또 터키 역시 이제 세큘러 스테이트였다가 지금 현재 에르도안이 집권하고 나서 점점점 이슬람화 되어졌죠. 그래서 이스탄불에 있는 하기야 소피아 성당 같은 경우도 그냥 박물관으로 사용하다가 현재 이제 에르도안이 그걸 바로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서 무슬림들만 들어가게 이렇게 바꿔놓고 점점점 이슬람 스테이트 되어져서 이스라엘과도 계속해서 예전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척을 지고 이제 그러는 상황 가운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자체가 점점점 상황이 이제 에스겔 38장에 일어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무르익어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중동에 일어나는 이 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쟤네들은 저렇게 맨날 싸우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뉴스를 들어보면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도 잘못했고 저 하마스도 잘못을 했고 이런 현상들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으니까 이스라엘도 잘못했고 폭격을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현재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성격 자체, 그 분쟁의 본질을 이해해야 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분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먼저 이해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현재 팔레스타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팔레스타인의 정부가 이제 하나가 아니고 그 내부가 갈라져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분쟁사라고 할까 그런 걸 잠깐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파트는 피에로의 의장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테러리스트 단체였어요. 원래 이게 요르단에 있던 테러리스트 단체였는데 요르단 국왕이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니까 요르단 국왕을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기관총으로 갈겨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났어요, 요르단에서. 그래서 간신히 그 국왕이 그 피에로의 암살을 면하고 쫓아내서 간 게 어디였냐면 이 사람들이 간 게 레바논이었습니다. 레바논은 잘 살고 있었는데 레바논에 무슬림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 화해롭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을 중동의 파리라고 예전에 불렀잖아요. 잘 살고 있던 나라를 피에로가 들어가면서 그쪽에 있는 무슬림들을 부추겨서 내전이 발생을 했고 그것으로 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나서 81년도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이 자기네가 또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쫓겨나서 피에로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또 쫓겨나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튀니지였습니다. 튀니지에서 망명 정부를 이제 그 아라파트가 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우리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 화면 공유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칠판은 그냥 화면 두고 할까요?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테러리스트 단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피에로 아라파트 의장과 협상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테러리스트와하고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테러리스트와 협상을 하게 되고 자꾸 그들이 테러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게 되면 자국민들이 언제든지 또다시 테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통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테러리스트 단체들과는 협상을 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피에로와는 그 어떤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클린턴 행정부의 중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가 피에로 역시 마찬가지죠. 피에로도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멸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려야 되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전부 다 죽여서 지중해에다 쓸어버려야 한다. 이게 피에로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클린턴 행정부 때의 중재와 협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정부와 피에로가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1993년도인가요? 4년도인가에 이뤘던 오슬로 협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를 그 국가는 아니지만 준국가 기구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아라파트를 국가는 아니지만 거의 국가에 준하는 수반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존재를 거의 준국가 기구로 인정을 해준 거고 피에로 역시 그리고 자기들도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합의를 해준 겁니다. 대신에 땅을 나누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맺은 오슬로 협정의 가장 큰 대원칙이 뭐냐면 Land for Peace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주고 대신에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 대상으로 테러라든가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땅을 주고 피에로는 평화를 주기로 약속을 하는 땅과 평화를 맞바꾸는 Land for Peace.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근본적인 이제 중동의 평화 협상의 이제 기본적인 전략의 근간을 이제 마련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94년도에 그 협정을 맺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여기에 반발하는 내부의 이 팔레스타인 내부의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죠. 이거 다 우리 땅인데 왜 피에로 아라파트 맘대로 이 서한 지구하고 가자 지구만 받고 나머지는 주겠다고 네 맘대로 약속했느냐라고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협상과 서로를 인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무력 투쟁을 주장하고 했던 사람들. 근데 무력 투쟁이라는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멸절이고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을 지중해 쓸어서 전부 다 죽이는 게 목적인 단체가, 그래서 피에로에 반대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마스였죠. 그게 물론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87년도에. 근데 이런 피에로의 온건한 정책에 반대해서 87년도에 야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하마스의 목적은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멸절이죠.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국민들을 전부 죽여서 없애는 것이 목적인. 그래서 1차원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해서 이스라엘 땅에 거기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슬람 신정 국가를 세우는 게 1차적 목표죠. 그게 1차적 목표고 2차적 목표는 그 국가를 통해서 이슬람 제국 전체를 이슬람 국가들 중에도 신정 국가가 아닌 세큘러 스테이트들이 있잖아요. 왕정 체제, 공화정 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체제들 다 무너뜨리고 이제 이슬람 전체를 이슬람 신정 국가 체제로 통일하는 것. 이게 2차적인 목표입니다. 3차적인 목표가 뭐냐면 전 세계를 이슬람 신정 국가로 통일하는 것.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세계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세계주의 사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주의 사상이라는 건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한 나라의 이 사상의 체계를 수립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 체제를 수립하는 게 목적인 사상이 전 세계에 세 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 기독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아이덴티티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민족적인 아이덴티티보다. 그게 세계주의 사상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그렇고요. 둘째,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한 나라 안에 갇힌 사상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모두 아우르는 국제주의 사상이죠. 그래서 나라가 틀려도 공산주의, 같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동무죠. 컴레이드. 그래서 모두가 다 동무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고, 셋째 또 하나가 이슬람이죠. 이슬람 역시 땅끝까지 자기들의 이슬람 신정 국가 구현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세계를 시스템을 그들의 사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는 왜 제 사람들은 저렇게 싸우느냐, 저 사람들은 왜 평화하지 않느냐, 우리가 평화를 하려면 손뼉도 이게 두 개가 마주쳐야 이게 소리가 나듯이, 평화를 하려면 양쪽이 다 평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평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한쪽도, 양쪽이 치고받던 사람이 그래 나도 화해할게 하고 손을 내밀면 이쪽도 그래 화해하자 하고 손을 내밀어야 평화가 있는 건데,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오슬로 협정을 지키려고 처음엔 했어요. 땅을 주고 그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서한 지구를 1구역, 2구역, C구역으로 나눴습니다. 1구역은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에게 너희들이 행정권도 가지고 치안권도 다 가져. 그래서 스스로 모든 통치를 다 하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 구역은 행정권은 주되 치안권은 이스라엘이 갖는 지역을 가졌습니다. 제3구역은 이스라엘이 행정권과 치안권을 갖는 구역을 가지고 있되, 다만 팔레스타인이 약속한 대로 테러하지 않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면, 차츰 A구역은 행정권, 치안권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B구역은 행정권만 있고 치안권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여기도 치안권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제3구역에 처음엔 행정권을 주고 치안권을 주는 형태로 확대해 나가고, 이스라엘은 서한지구와 가자지구의 정착존을 더 이상 짓지 않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정착존을 조금씩 빼내겠다고 약속을 한 게 오슬로 협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약속을 지켰느냐? 이제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다시피 2000년대 초중반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같은 데도 테러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1년에 100건 이상씩, 한 3일에 한 번씩 자살 폭탄이 터졌어요. 버스에서 터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터지고, 호텔에서도 터지고, 그런 일이 1년에 100건씩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는 수 없이 그 테러를 막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한 지구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벽을 쌓고 사실 이스라엘 내에서 테러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동 분쟁의 성격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한쪽이 평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한쪽이 평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게, 그래도 피에로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걔네들은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컨트롤을 못해요. 이 무장투쟁 하마스와 같은 이런 강경파들을 전혀 컨트롤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그걸 이 피에로가 전혀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는 평화를 말하는 자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중동에서 처음 평화 협정을 맺은 나라가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을 4번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뭐 사우디가 이스라엘의 맹주라고 그러지만, 원래 이 아랍권의 맹주라고 하지만 원래 아랍 세계의 큰 형님, 제일 큰 형님 국가고 그 국력이 가장 셌던 국가가 어디냐면 이집트였어요. 이집트가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을 모두 다 주도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근데 계속 때려 맞았거든요. 근데 79년도에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 시나이 반도를 3차 중동 전쟁, 욤키푸르 전쟁 때 이 시나이 반도를 다 먹어서 시나이 반도를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 곡이 있는 데까지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있잖아요.
성 캐더린 수도원 있고 그 시나이 반도에 성 캐더린 수도원 있고 그 시내산이 있는데, 그 시내산에 여러분 옛날에 이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그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을 가보셨을 거예요. 밑에 성 캐더린 수도원 있고 밤에 그 올라가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차를 타니셔 다녔던 그 도로는 다 그다 이스라엘이 거기를 점령했을 때 만들어 놓았던 군사도로입니다. 그 이집트 애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 광야였던 데를 이스라엘이 군사작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였습니다. 근데 사다트 대통령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때려잡겠다고 전쟁만 하고 있을 거냐. 79년도에 이스라엘이 48년도에 생겼는데 3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후 세대에게 계속 얘네들하고 싸우자고만 하고 얘네들 죽이는 걸 삶의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 살 것이냐.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이스라엘이 탄생한 지 30년이 넘었다. 이스라엘을 인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들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79년도에 사다트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81년도에 자국민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국가 행사, 뭐 국군의 날인가 뭐 그런 행사 때 단에 이제 자살 폭탄 테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터지는 바람에 사다트가 죽었습니다. 그 급진 이슬람 세력이 왜 네 맘대로 평화하겠다고 하느냐. 우리는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왜 네 맘대로 평화하자고 하냐 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싸웠고, 두 번째로 늘 이집트 형님을 따라서 늘 참전했던 나라가 요르단이었어요. 내내. 근데 요르단도 이젠 지쳤다. 의미도 없고 그만하자. 우리도 그만할란다 하고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요르단 국왕을 암살하려고 그 PLO가 암만에서 대통령 차가 국왕차가 행진을 해가는데 거기다 대고 기관총을 암만 시내에서 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PLO가 이제 쫓겨났고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로 못하고 나중에 94년도에 이제 요르단 국왕이 이제 오슬로 협정 맺을 때, 그때 요르단 국왕도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이집트도 죽었고 요르단 국왕도 죽다 살았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오슬로 협정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내에서도 라빈 총리가 95년도에 텔아비브가에서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서한 지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왜 당신 맘대로 이걸 저 사람들이 주겠다고 하느냐라고 반대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라빈 총리를 이제 암살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고, 오슬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나니까 99년도에 에후드 바락이라는 총리가, 이스라엘 총리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클링턴하고 그 아라파트하고 모였을 때 오슬로 협정에서 얘기한 대로 서한 지구를 다 주겠다고 했어요. 단계적인 거 이런 거 없이 한꺼번에 다 주겠다. 그러니 거기다 니네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에후드 바락이 그 제안을 했을 때 그걸 옆에서 들은 클링턴과 클링턴의 어드바이저들이 다 굉장히 놀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파격적인 제안이어서. 그리고 그 제안이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쓸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자 최후의 카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후드 바락 총리가, 왜냐하면 계속해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니까 이렇게는 우리도 못 살겠다. 우리 국민들도 다 못 살겠고, 심정이 다들 벌렁벌렁 해가지고 삶이, 애들이 학교 가는데 버스에서 폭탄 터질지 몰라서 늘 염려해야 되고 이런 삶은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약속한 대로 다 줄게. 대신에 테러하지 마. 그것만 약속하면 다 줄게 하고 아라파트한테 제안을 했는데, 너무나 파격적인 제안에서 클링턴이 놀랐는데 아라파트가 그 제안을 안 받았습니다. 노. 그래서 나중에 제가
2010년, 11년 이때 고든 코넬에 있을 때 그 TV에서 PBS에서 무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나중에 아라파트가 PBS 기자가 찾아가서 아라파트한테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아라파트한테 당신 그때 왜 99년도에 에우드 바락이 그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받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 제안은 당신도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것이 이스라엘이 줄 수 있는 최후의 카드라는 걸. 더 이상의 더 좋은 카드를 줄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 제안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아라파트가 거기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그 제안을 받았으면 나는 죽었을 거라고. 내가 그 제안을 받았으면 왜 그 제안을 받았냐고.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다 차지해야 하는데 왜 서한 지구하고 가자만 받는다고 약속을 했냐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한테 암살을 당해서 죽었을 거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봐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에후드 바락 총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안했던 것이 자기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 평화를 말하는 자, 죽음을 면치 못하다는 것을 알지만 자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제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그 제안을 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에 알려지면서 바로 실각을 했죠. 국민들이 좋아할 일은 없잖아요. 이 사람들 계속 이렇게 테러하고 약속도 안 지키는데 왜 다 주겠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실각을 하고 집권한 게 누구였냐면 아리엘 샤론 총리였습니다. 아리엘 샤론 총리가 오슬로 협정에 의하면 정착촌을 단계적으로 철수를 하게 돼 있어요. 다만 팔레스타인이 그 약속을 지키면 단계적으로 철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안 지키고 계속 폭탄 테러가 터지잖아요. 계속해서 폭탄 테러가 터지는데 그 당시에 가자지구 내에도 이스라엘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가자지구 내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의 사람들을 전부 다 강제 퇴거를 시켰어요. 가자지구에서. 그래서 가자지구에서 퇴거를 시켜서 거기에 아랍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지구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니들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엄청나게 반발이 있었죠. 거기 정착촌을 일구고 사는 사람들 자기 조상 때부터 온갖 고생을 해서 농장 일구고 그런 것들을 다 놓고 와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정부가 보상을 하고 이쪽에서 새로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네들 삶의 터전, 자기네들 일궈온 터전을 한꺼번에 군인들이 잘 못 가겠다 하니까 군인들이 끌어내서 뺏기고 나와야 되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있는데 군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다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그래 니들이 당신들이 나가라고 하니 여기서는 서한 지구는 모르지만 나갈 테니 여기서 얼마나 통치를 잘하는지 보겠다. 그래서 잘하면 여기서도 우리가 빼주겠다. 과연 평화를 해주는지 보겠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테러는 테러대로 일어나고 자기 내부에서도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지금 이제 PLO가 이제 PA가 됐죠. 팔레스티니안 오토리티가 됐죠. 팔레스티니안 자치정부가 됐고 그 자치정부에 정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치정부의 정당이 이제 서한지구의 파타라는 당이에요. 그 파타라는 당이 있었는데 그 당은 또 부패하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인기가 없을 때 하마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과 식량과 이런 것들을 집에다 공짜로 막 나눠주고 배달해주고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마스는 이란의 후원을 받으니까 그 돈으로 이제 한 거죠. 그렇게 후원을 받아서 하마스는 원래 테러리스트 단체였는데 그 후원을 받아서 정당이 돼서 투표에서 파타를 누르고 이겼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집권을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한지구는 저희 킹스 칼리지가 라말라의 아랍 크리스찬들 리더들을 키우는 킹스 칼리지를 해서 거기도 작년에 같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선교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하마스가 거기 가보면 거기는 좀 자유로워요. 약간 뭐 히잡을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는 다니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고 카페도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닙니다. 근데 그 2006년도에는 살벌했대요. 하마스가 집권을 해가지고 살벌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고 다니고 여자들도 전부 여기까지 가리는 차도로 있잖아요. 이거 여기까지 가서 그 탈레반 나라처럼 밖에 나가는 여자들은 다 그거 쓰고 다니고 무서워서 하마스한테 그럴까봐. 하마스가 그 사람들 내에서도 인기는 없어요. 하마스가 집권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그때 이길 때도 간신히 이겼습니다. 간신히.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도움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줘서 그때 집권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내부적으로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내전처럼 자기네 PA 파타당이랑 하마스랑 쌈박질이 났어요. 내전처럼 그 안에서 내전처럼 벌어져 가지고 아예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맡고 여기는 그 서한 지구는 파타당이 맡고 그래서 서한 지구는 예전처럼 다시 돌아갔는데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통치하는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통치하듯이 이제 그런 곳이 된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아리엘 샤론이 정착촌을 철거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호전적이고 결국 평화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걸 줘도 평화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것이 정착촌을 철수하고 땅을 줘도 그것으로 이제 입증이 되었다라고 이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어차피 땅을 줘도 저 사람들은 우리가 평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제는 너무나 잘 인식을 해서 더 이상 오슬로 협정을 이제 이행할 의지가 없죠. 그래서 점점 그 이스라엘 정치는 이제 그 후에 이제 샤론이 스트로크로 쓰러지고 네타냐후가 집권하면서 이제 점점 보수 우경화되어지는 어차피 우리 자기네들하고는 평화 못해. 쟤네들은 평화한다고 땅을 줘봐야 쟤들 우리가 평화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내에 리버럴한 그런 정치인들이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학교 오기 전에 예전에 젊을 때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국제 정치를 공부를 했어요. 이제 국제 정치 이제 미국에서 보통 International Relations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제 정치 분야 중에 어떤 분야가 있냐면 Conflict Management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국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라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걸 다루는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한국이니까 당연히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국제 지역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 문제 한 축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했던 한 축이 이제 북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하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고 관심 있게 이제 봤었던 분야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가지고 책 읽고 이제 막 저희가 토론을 한단 말이죠. 막 토론하고 학생들과 편 갈라서 뭐 이제 이 토론도 하고 뭐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이제 토론도 싸우고 뭐 이제 한단 말이죠. 교수가 계속 이런 걸 붙이기도 하고 누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팀 나눠서 뭐 발표하고 막 한단 말이죠. 열심히 이제 그런 거 공부하고 막 서로 얘기하고 뭐 했는데 어느 날 KBS에 KBS 9시인가에 그 다큐를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그 휴게실에서 그 밥을 먹다가 이제 TV에서 그걸 하고 해가지고 근데 그 다큐가 뭐였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다룬 다큐였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그 다큐를 찍으신 분이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이제 국제 분쟁에 관한 국제 정치 전문가 교수님들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면서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봤죠. 왜냐하면 저분들을 우리가 책에 읽었던 그 책의 교수님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저 교수님 텔레비에 나왔다. 이제 책으로 읽던 분들이 텔레비에서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야, 저 저명한 분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나 아주 주의 깊게 이제 봤습니다. 근데 시카고 대학에 가서, 시카고 대학에 이제 미어샤이머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미어샤이머 교수님한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냐. 그때 이 미어샤이머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해. Nobody can solve the problem.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Only God can.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여지껏 우리가 공부한 건 뭐지?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론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현실이 통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통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 대가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근데 왜 해결할 수 없는가? 제가 왜 해결할 수 없는가를 봤더니 평화할 의지가 없으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다 죽이는 거야. 없애버리는 거. 그게 목표인 사람인데 어떻게 평화를 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싸움을 멈추고 해법을 찾아보자. 반씩 같든지 타협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린 타협 못해. 이 땅은 다 우리 거야. 우리는 타협 못하고 니네를 다 죽이고 없애고 여기를 다 가질 거야.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시편의 말씀에서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분쟁은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 아마 지속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 때에 그러나 한 사람이 등장하겠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7년간의 평화협정을 맺도록 아마도 그 사람이 그걸 성사를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화의 왕이다라고 아마 전 세계가 칭송을 할 텐데,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도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실상은 적그리스도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에 이 모든 사람들이 평화할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마 그런 평화 협정을 맺어서 이스라엘이 아마 이제 우리가 두 발 뻗고 다 잘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 그때 실상은 이 적그리스도의 3년 반 후에 자신의 본체를 드러내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후에 일어나게 되는 전쟁이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마스가 전쟁을 이제 왜 일으켰냐 하는 문제는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제 아마 저도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중이었거든요. 사우디와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아마 그 후에는 이제 지금은 사우디가 아랍권의 이제 맹주고 형님 국가니까 아마 뭐 이슬람 국가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뭐 오만이나 예멘이나 이런 나라들도 다 이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따라서 맺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죠. 근데 그래서 이게 많이 진전이 돼 있었다고 하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아랍 세계의 가장 큰 대의는 뭐였냐면요, 이 아랍권 전체의 공통된 이스라엘을 향한 대이스라엘 정책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아랍권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너희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라.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와 외교,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게 그 사람들 아랍권의 공통적인 그 대이스라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못하면 우리랑 외교 못한다. 그게 기본적인 거였는데 그게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맺으면서 그게 깨졌죠. 그때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바레인하고 모로코하고 수단이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고 있지 않은데 이걸 협정을 맺어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제 아랍 세계가 자기들한테 등을 돌리고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외교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하지 않고도 우리가 아랍 세계와 다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이렇게 되어지면 팔레스타인은 점점 고립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팔레스타인과의 협상의 문제의 카드를 이스라엘이 점점 더 쥐게 되죠. 이제 그런 게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이었는데 만약에 사우디가 이거를 맺게 된다면 팔레스타인은 점점 더 고립이 심해지고 팔레스타인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형태의 어떤 걸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없죠. 이걸 해결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 아랍 국가들하고 다 잘 지내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하마스가 어떻게 보면 하마스가 세계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랍권 세계에 우리를 잊지 말라. 우리를 잊는다면 그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경고와 같은 선언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이 하마스 전쟁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팔레스타인 지지한다고 선언한 게 누구였냐면 사우디의 빈 살만 황태자였죠.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해. 이렇게 한 게 빈 살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고자 하는 바는 마지막 때를 이해하고자 함이고 마지막 때를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교회에 굉장히 필요하다.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건 하나의 현상이죠. 현재 일어나고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갈릴리에서 왔는데 눈먼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이런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을 원해요. 그죠? 그럼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마 저분이 선지자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인가 봐 라는 생각이 있고 뭐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고 병자를 고쳤으니까 저 사람은 안식을 깨트리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깨트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리가 없어. 라는 해석이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해석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등장을 했을 때 그렇게 그분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그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를 했다고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역시 동일하게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존재하는 해석들이 우리를 굉장히 혼돈스럽게 할 거예요. 어느 것들이 옳은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정말 바른 이해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가 틀어져서 단추 하나가 틀어지면 모든 것이 계속 틀어지듯이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성경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그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시각과 또 나눔과 우리들 간에 또
뭐 우리가 틀릴 수도 있겠죠. 또 뭐 계시록의 해석에 다양하니까 어떤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건강한 교제와 토론을 통해서 보다 더 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찾아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화면을 꺼드리려고 하는데 마우스가 안 보여서 공유 중지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할까요? 네. 제가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제가 마우스가 안 보여서 컨트롤 딜리트요? 네네네. 네네, 됐습니다. 네.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저희 킹스 칼리지에서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주이시들과 계속해서 메시아닉 주이시 리더들을 말씀으로 저희가 바이블 칼리지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졸업식을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주이시 유대인들 목사님들을 바이블 칼리지 졸업식을 하고, 또 팔레스타인 라말라에서는 아랍 크리스찬들을 그 바이블 칼리지 졸업식을 저희가 작년에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디오피아,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디오피아계 유대인들이셔서, 작년까지 졸업하신 분들은 이제 1세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디오피아에서 태어나서 이디오피아에서 사시다가 한 90년대 중반 이때쯤에 대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모국어는 이디오피아의 언어 아마릭이고, 이제 이민 온 것처럼, 우리가 한국에서 이민 온 것처럼 그래서 아마릭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하면 아마릭 언어로 이제 통역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그 바이블 칼리지가 끝나고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게 지금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한 20대 후반에서부터 30대 초중반인 청년들을 제가 지금 맡고, 그들을 이제 바이블 칼리지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사역을 지금 한 2년 정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저하고 계속 10주 단위로, 한 학기 10주 단위로 하고, 이제 또 조금 쉬었다가 또 10주 한 학기 강의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지난 추석 전에 이제 한 학기가 딱 끝났어요. 그래서 추석 때가 이제 이스라엘은 초막절이고 이제 9일 휴일이고, 그래서 이제 휴강하고, 이제 제가 여기 또 미국 오는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휴강하고 미국 돌아가서 다시 학기를 시작을 하기로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지금 휴강 기간인데, 지금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매일 이제 왓츠앱으로 다 같이 저녁마다 전화를 해서 서로 이 공통 전화로 이렇게 여러 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같이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전쟁이 났으니까요. 휴강 중인데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이제 저한테도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될 때는 이제 함께 그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 모임에 참여를 합니다. 여기 와서도 제가 호텔에 있을 때는, 이제 일정이 없을 때는 같이 계속 핸드폰으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냐, 이제 제가 이렇게 거기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이제 이렇게 지금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많이 불안하고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은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이스라엘이 군사력도 훨씬 강하고, 이제는 장벽도 양쪽 가자고 서한지고 장벽도 다 세운 이후에는 장벽도 다 세웠고, 군인들이 다 잘 지켜주고 있고, 로켓이 와도 아이언돔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발 뻗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답니다. 특별히 가자지구 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부대가 공격을 당해서 부대원들이 다 뭐 포로로 잡히고 부대가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당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충격을 당했대요. 어떻게 군인들이 국경 쪽에 지키는 군인들이 저렇게 당할 수가 있나. 그러니 군인들이 당하니 민간인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도는 루머가 키부츠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막 도망나서 가다가 군인들을 만났대요. 그래서 군인들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키부츠에 하마스 애들 와서 가자지구에서 와서 총 쏘고 그래서 다 죽었다, 도와달라 했는데, 군인들이 자기들 지금 못 도와준다고, 우리도 지금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태 파악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이래서 우리도 당신네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이제 막 그랬대요. 그래서 군인들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더라. 군인들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니 우리는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 그런 거에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쇼크를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특히 이제 키부츠에서 이제 사람들이 목이 잘려 죽고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아기들이 다 죽고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청년들이 30대 초반, 중반 이런 친구들 많으니까 애들이 다 어리단 말이에요. 결혼한 친구들은 갓난아기도 있는 친구도 있고,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도 있고, 뭐 이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2세대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갓난아기 때 이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로 왔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거나 이제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모국어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마리어가 잘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리어 하는 교회는 자기네들 싫어서 히브리어 하는 교회를 따로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 우리 2세대 예배드리시 이제 이러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키부츠에 있는 갓난 아기들까지 죽였다는 거에 자기들도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 자식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고 두려움과 불안과 이제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30대 정도인데, 이 친구들이 학교를 다녔던 10대 때가 이스라엘의 폭탄 테러가 제일 많았을 때인 거예요. 1년에 한 100몇십 차례씩 폭탄 테러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학교를 다닐 때 제가 2000년대에 그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폭탄이 어디서 터질지는 다 안다. 왜냐하면 버스 안, 버스 정류장, 호텔, 시장, 이렇게 사람 많은데,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여기 폭탄 터진 자리인데, 다 그 당시에 거기 사는 사람이 여기 폭탄 터질 때 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모르는 건 다만 언제 터질지만 모른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데 가방 메고 아침에 학교 가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늘 불안했대요. 폭탄 터지면 어떡하지? 버스를 타면 혹시 여기 폭탄 저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거기에 불안하고, 엄마랑 시장을 가면 시장에서도 불안하고, 여기서 폭탄이 터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이제 10대를 보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밤에 악몽을 그 시절에 굉장히 많이 꿨다는 거예요. 악몽을. 그래서 자다가 그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와서 자기는 도망가는데 뒤에서 막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칼 들고 쫓아오는 꿈, 뭐 실제로 자고 있는데 뭐 침대에 들어와서 뭐 칼로 찔러서 죽이는 꿈, 뭐 총으로 쏴 죽이는 꿈, 그런 폭탄 터지는 죽는 꿈, 이런 악몽들을 자기네들이 10대 때 다 겪었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근데 자기네가 꿨던 그 꿈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예전엔 그게 꿈이었는데 그게 이제 실제가 됐다고. 그래서 자기네는 너무나 이제 두렵고 공포스럽고 이제 힘들다 이제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학생들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메시아닉 주이시 목사님한테 듣기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의사 수가 많은 게 그래서 심장 전문이래요. 사람들이 다
심장이 너무나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니까 심장이 다 벌렁벌렁하고 다들 그래가지고 심장 전문의가 세계에서 가장 비율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제 저희 청년들하고 기도하면서 하루 이제 함께 제가 다니엘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이스라엘 바벨을 멸망을 하고 거기서 볼모로 붙잡혀서 바빌론까지 끌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고대의 전쟁은 각 나라마다 자기 민족이 섬기는 주신이 있습니다. 헬라의 신들이 있고 이스라엘도 신이 있고 뭐 아시리아도 신이 있고 바빌론도 신이 있습니다. 근데 바빌론의 신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엔 달신도 있고 태양신도 있고 무슨 여신도 있고 신이 많았는데 마르둑이라는 태양신으로 바빌론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이제 달신이 주신이었는데 이제 태양신으로 주신을 바꿨어요. 그렇게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건 고대 세계의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이스라엘 신이 세냐 아니면 바빌론의 신이 세냐 하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그건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약하고 바빌론의 신이 훨씬 세다는 거예요. 그게 고대인들이 가진 세계관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서 절망 가운데 이 다니엘이 붙잡혀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한 절망, 완전한 실망,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겠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자기네들의 신앙이 옳은 것이 아니었나? 혼돈스러웠을 것이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궁에서 섬기는 박사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와 같은 친구들이 왕궁에서 이 사람들이 박사로 훈련을 받은 건 이게 왕의 어드바이저들인데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 아마도 환관이 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환관은 거세를 하는 환관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왕의 궁에서 왕의 어드바이저로 교육을 받는 대신에 거세가 되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혹여나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다고 해도요, 이스라엘에 돌아가도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못해요. 성전에도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세를 당했기 때문에 부정한 자거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가졌을 절망감이라는 것은 완전한 절망이었겠죠. 내가 섬겼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내가 섬겼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완전히 나를 버리시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 나를 버리셨나 봐.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던 것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세계의 제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쭉 보여주시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신상의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을 꿈에 본 그 신상을 보여주시고 그 신상을 해석을 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다니엘 그 신상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금은 바빌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흉부에 있는 은은 그 뒤에 올 바빌론이 멸망하고 세계를 제패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뒤에 오는 그 밑은 그 뒤에 올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뒤에는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임할 로마 제국을 의미하시는 것인데 로마 제국으로 대변되는 또 마지막 시대에 임할 바빌론 제국을 의미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는데 그 모든 세계의 제국들을 뜨인들이 와서 무너뜨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나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현재 경영하고 계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제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원래 갖고 계신 계획대로 운행하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큰 산을 이루는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해석하게 하셔서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을 섬기는 신이 참 신이고 세상에 가장 지존하신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나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이 일들을 운행하고 계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에게 불안과 이런 거에 떨고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 없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신뢰한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온 우주와 세계와 계획과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 친구들을 이제 격려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가자에 이제 그라운드 포스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라서 자기 친구들이 있고 자기 친척들이 있고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이제 군대 이제 징집이 돼서 예비군 징집이 돼서 간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자에 침투를 하게 되면 군사 작전을 벌이게 되면 자신들이 얼마나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이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하 20장 17장 말씀, 2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눴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제가 친구들에게 이스라엘의 1차부터 4차까지의 중동 전쟁의 역사를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그 중동 1차, 4차의 중동 전쟁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기적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처음에 벤구리온 총리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면 트루먼 대통령이 안 만나줬대요.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이 벤구리온이 이제 독립을 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만나게 됐는데 독립하겠다니까 그 당시 국무장관이 이제 조지 마샬이었는데 조지 마샬이 뭐라 그러냐면 조지 마샬도 그렇고 트루먼도 그렇고 당신네들 미쳤냐고 당신네 독립선언을 하면은 당신 주변에 완전히 아랍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당신네 공격해 올 텐데 당신네들이 그거 막을 수 있느냐? 그 자살행위다. 응?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려고 하느냐? 네. 네. 왜 당신네들은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트루먼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조지 마샬 장관이 말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벤구리온 총리가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We believe this is our destiny. 이렇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제 했는데, 전쟁 그 1차 4차 준동종의 전쟁에 보면,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예전에 뉴욕 타임스에 기자를 하셨던 유대인이 한 분이 있었어요. 나이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뉴욕 타임스에 기자를 하면서 유대인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세큘러예요. 이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아예 완전 세큘러인데, 근데 문화는 집안이 유대인이니까 문화는 유대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르신들은 늘 그냥 만나면 옛날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건 다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뉴욕 타임스에서 은퇴를 하고, 기자로 평생 하다가 은퇴를 하고서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더래. 진짜 이스라엘의 건국이 기적일까? 진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나라가 유지되어 온 건 진짜 기적일까? 그게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과연 정말 기적인지를 기자의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자. 뭐 신앙적 관점이라던가 뭐 우리 부모들이 얘기하는 그런 게 문제가 그런 거 말고, 내가 기자로서의 팩트에 근거해서 이게 정말 기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를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이분이 인터뷰를 하러 1차 중동 전쟁부터 81년 레바논 전쟁까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고위급의 뭐 장성들이나 뭐 정부의 뭐 장관급 어드바이저 대통령 뭐 이스라엘 같으면 뭐 시몬 페레스 총리 뭐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뭐 이집트 같은 데에 뭐 그 당시에 뭐 군 장관이었던 막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뭐 그 별 장군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말단 사병들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많은 기적의 스토리들을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장교는 자기가 그때 소대장이었대요. 뭐 소대장이었는데 소대원들을 이끌고 어떤 전투 참여로 밤에 어디를 가야 돼서 가는데, 해가 이제 뜰 때가 딱 됐는데 자기네들이 선지점을 보니까 지뢰밭이더래요. 큰일 났다. 근데 여기서 이 지뢰밭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될 것인가 막막하더래요. 여기서 이게 하나라도 터지면 자기는 들통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러 왔는데 하나라도 터지면 자기네 위치가 발각이 되고, 그러면 작전 끝인데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부대원 중에 뭐 한 명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온지 모르는 모래폭풍 바람이 막 불었대요. 그래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어떤 모래폭풍 바람이 불어서 거기서 한참을 자기네들이 이제 쭈그리고 그 모래폭풍을 피해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한참, 그 모래폭풍 바람이 잦아들어서 일어났더니 그 모래폭풍 바람이 이 땅의 흙을 다 가서 지뢰가 다 드러났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지뢰가 다 보이니까 무사히 통과를 해서 작전을 제대로 수행을 한 적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집트 군이라든가 요르단 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집트 군 같은 경우는 이 탱크 부대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왜 당신네들은 저쪽은 보병이고 당신네들은 탱크인데 탱크를 두고 도망을 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탱크가 저쪽은 보병인데 왜 탱크가 두고 도망을 갔냐 그랬는데, 이집트 사람도 그렇고 요르단 사람도 6.1 전쟁에 6.1 전쟁 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었잖아요. 근데 6.1 전쟁 때 예루살렘이 요르단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군이 그 똑같은 전투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군과 요르단 군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군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우린 다 죽었다, 이제 몇 명 남지도 않았고 최후의 장렬히 전사하자, 이거 다 쏘고, 그렇게 숫자도 너무 적고 저쪽은 너무 떼거지도 너무 많고 우린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싸움을 진행을 했대요. 그랬는데
저분 그랬는데 갑자기 저 요르단 사람들이 전부 다 총을 버리고 막 혼비백산해서 뭔가 놀란 귀신 본 사람처럼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뭐 그 고지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르단 사람을 만나서 근데 그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요르단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인터뷰한 거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늘에서 거대한 천사가 내려와서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불 화영검을 들고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봤대요. 그 모습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네들이 혼배백산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1차, 2차 중동전쟁에 참여했던 탱크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도 똑같이 이집트군이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왜 탱크를 버리고 도망갔냐. 그 앞에 탱크보다도 더 큰 그런 불화영검을 든 커다란 천사들이 앞에서 자기네들을 가로막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서 무서워서 자기네들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사람은 기자니까 기자는 팩트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팩트에 근거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분이 그거를 글로 써서 이걸 팩트처럼 보이기가 힘드니까 그랬는지 그래서 이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건국은 기적인가?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는 것은 기적인가?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기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줬어요. 이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안 하고 이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존전해 왔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은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군사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전쟁의 키가 그래서 군인들에게 있지 않고 기도하는 너희들과 나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장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전쟁을 나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왕이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나가는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서 군인들 앞에 세우고 찬송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여호와께서 두신 복병은 하늘의 군대입니다. 천사의 군대. 우리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The Lord of the Host. 헤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서바오트라고 하는데 이 서바오트가 뭐냐면 하늘의 군대예요.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로 찬송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유다를 치러 온 족속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가 함께 너희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전쟁이 군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전에는 IDF 의지하고 그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 이스라엘 방위군 의지하고 아이언돔 의지했을 때 성공하지 못했으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나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때, 여호와를 신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공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의 키가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감사가 나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이끄실 줄로 믿는다고 제 친구들과 제가 격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80 처음에 제가 이제 시편 83편의 전쟁을 말씀을 드렸죠. 시편 83편에 보면 쭉 읽으면 저는 이제 시편 83편 쭉 읽으면서 하나님 저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런 기도로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끝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이제 이스라엘이 열방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살 길이 없거든요. 이들의 구원은 오직 이제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요. 그래서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결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요. 근데 이들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러 온 자들이 패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얼핏 이 시편 83편 말씀을 봤을 때는 저들은 멸망하여 정말 영원한 진노의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맨 마지막 절을 다시 묵상하면서 보니까 시편 83편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이 아니라 마지막의 기도가 16절 17절 18절에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이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하나에 왔는데 전쟁에서 패해요. 얼마나 그것이 이 나라에게 수치가 되겠어요. 그죠? 이 아랍권이 맨날 이스라엘 한 나라에 지난 50여 년이 넘도록 이 작은 나라 하나를 못 당해서 맨날 그렇게 수치를 당한 거잖아요. 근데 저들로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저들로 하여금 전쟁에 패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수치로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온 저들을 향해서 저들이 전쟁에 패하고 멸망해서 지옥에 가게 하소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참된 신이 아닌 것을 깨닫고 이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신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저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 세상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세상을 둘로 나눠요.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사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나머지가 뭐냐? 이 나머지가 세상이에요. 여긴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이 이방인이 사는 세상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고, 여기는 어둠의 땅이고 우상 숭배의 땅이고, 여기는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땅이 어디냐? 세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이스라엘과 여기를 합쳐서 세상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은 심판하셔야 하는 대상이에요. 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니고데모, 율법학자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심판받아 마땅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저들, 그러나 잃어버린 바 되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가 있는 저들도 회복하기 원하셨던 원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편 기자는 헤아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러 오는 저들도 하나님, 이 저들의 실패가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받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또 한편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의 물리적인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 지금 영적 전쟁을 겪고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6월 달에 이제 이스라엘 같이 가셨던 분들이랑 같이 저녁에 모여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교제하면서 이제 여기 미국 뉴저지의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제 어떤 분이 가족이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를 가신대요. 그래서 왜 이사를 가시냐고 그랬더니, 여기 뉴저지가 이제 뭐 학교에서 보이 앤 걸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게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선생님들도 보이 앤 걸 이렇게 젠더를 구분하는 용어를 쓰면 선생님들도 잘리고 이런 세상이 돼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 간다. 그쪽은 아직은 공교육이 그렇지 않아서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모든 물리적인 왕국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어둠의 왕국들입니다. 어둠의 왕국을 상징해요. 사단의 대리 노릇하는 어둠의 왕국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겪는 시편 83편에 나오는 것과 또 에스겔서에 나온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이 겪는 이 물리적인 전쟁들은 온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영적인 전쟁의 물리적인 표상일 뿐이에요. 결국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 간의 영적 전쟁이 가장 극렬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 뿐이고, 우리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그러한 영적 전쟁과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날마다 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캐나다에서 박사과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부르심을 구하다가 이제 잠비아에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떠나기 금요일 날 이 뉴저지에서 보이 앤 걸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 들으면서 내가 캐나다 떠날 때의 이유 하나가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때 2015년도에 온타리오주의 주지사가 여자 레즈비언이 주지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지사가 되면서
뭘 했냐면 온타리오주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부터 동성애가 온전한 것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공교육에서 무조건 가르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해가 이제 저희 애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갈 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뭐 전체적으로 박사과정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코스웍 마치는 거 하고 이게 겹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갈지를 기도하면서 이제 떠났는데, 떠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였던 게 이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을 갔더니 한국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또 어떤 이제 모임에 오신 때 집사님 말씀하시는 독일에 같은 경우는 독일에 갔다 오셨는데 독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얘기하시는데 독일 같은 데는 유치원 뭐 3살인가 4살에 가면 남자애들을 다 발가벗겨 놓고 서로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다 괜찮은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걱정이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 독일에 계신 크리스찬 분들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국도 뭐 그렇게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이런 어둠의 왕국들과 같은 어둠의 왕국의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에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어느 뭐 남부를 간다, 미국에서 남부가 좀 보수적인 기독교적인 남부를 간다고 했는데 아주 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간다고 해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운데서 근데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요. 우리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우리가 뭐 가버너도 아니고 우리가 뭐 힘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시록이 보여주고 다니엘서를 우리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고 또 계시록인데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참된 주제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신 만유의 주제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방으로 하여금 온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지만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하죠.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지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힘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사방에 둘러싸여 그 나라가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과 멸절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건져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가 우리 모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다들 기도하시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많이들 기도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들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그 평화가 무엇일까? 대부분의 분들은 속히 전쟁이 멈추고 빨리 시스파이어하고 정상적인 노멀 라이프를 살 수 있는 상태, 뭐 그거를 다시 평화하게 해달라는 것이 그런 상태로 되돌아가게 속히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상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협정이 맺어서 평화 협정을 맺어서 전쟁이 없는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 그런 류의 평화를 보통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쭉 보면서 이제 국제 정치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보면서 저기에는 평화가 없다. 그런 평화가 잠시 잠깐은 있을 수 있겠죠. 서로 사인하고 평화 협정하고 하면 잠시 잠깐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분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평화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평화는 과연 어떤 평화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평화라는 개념이 영어로 peace, 근데 히브리어로 샬롬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샬롬의 개념이 어떤 건가를 보니까 샬롬은요,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을 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진 관계를 회복을 해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안식을 누리는 상태, 그게 샬롬이고 그게 평화예요. 그게 피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셨을 때 그 평화는 인간이 협정으로 만들어서 잠시 잠깐 노멀 라이프로 돌아가는 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상태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 평화를 그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그럼 이 평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그 땅에 평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해오는 그 수많은 아랍 사람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틀어진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어 저들도 안식을 누릴 때 그렇게 각각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릴 때 그 둘과에도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그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단순히 사람의 협정에 의해서 잠시 잠깐 이뤘다가 또 언제든지 종이 찢어버리면 그만이고 다시 공격하면 그만인 그런 평화가 아니라 그 땅 가운데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그 땅에 특별히 첫 번째 이스라엘,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는 그 청년들도 이스라엘 땅의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악함을 깨닫고 자신들이 일으킨 악행을 깨닫고 저들도 천하의 주제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저들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라는 시편 기자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저들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깨달아서 교회가들이 깨어나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전 세계의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이런 전쟁의 소문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통해서 이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흉흉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난리와 전쟁과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전쟁이 있을 거라고 시편 83편에도 에스겔 38장에도 계시록 16장에도 계시록 9장에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거라고 증거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하만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증거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이 전쟁이
정말 여호와만 온 세계의 지존자인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자리에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 이렇게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그리고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 이 전쟁을 통하여 저들의 깨어진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자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깨어진 마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랍 세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저들의 악행을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온 만유의 주제이신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이 전쟁이 저들에게 도리어 축복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주님, 이 시대가 주님의 시간, 역사의 시간표 가운데 어느 시대인지를 속히 깨닫고 주님, 이 시대 기름을 준비하고 슬기로운 다사냐의 반열에서는 그러한 가운데로 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교회들을 이러한 전쟁들로 인하여 잠자는 교회들을 흔들어 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열방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가운데 이 전쟁의 소문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이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고난의 시간을 주님 축복의 시간으로 변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힘이 없고 저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지, 이 악한 어둠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안에 온전히 양육되어질 수 있을지 저희들의 지혜가 부족하고, 어떻게 이 아이들이 세상과 학교와 온갖 세상의 음란한 것들과 세상의 음란한 가르침들과 세상의 모든 미디어들의 영향력들로부터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주님, 저희는 지혜가 없고 알지 못하나 그래야 저희의 자녀들을, 저희의 손녀들과 손자들을 오직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부어 주셔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들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여호와라 하시는 이름만 참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깨달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는 복된 자리에 서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에 세상의 가르침들을 배울 때에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 주의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일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여 가르쳐 주지 못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주님을 의탁하오니 주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악한 어둠의 시대 가운데 넉넉히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주 여호와, 우리의 사방을 우겨싸고 우리를 낙심시키며 절망케 하며 하나님, 어둠의 세력 가운데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모든 사단의 계기를 넉넉히 싸우고 이기치고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넉넉한 믿음과 군사된 심령들 이곳에 모인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군사의 자리에 서는 추수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추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께서 기름 부으시는 종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옵고 오직 우리의 힘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